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 세미나도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초청하는 귀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영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실 축복들을 우리에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안식일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11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참여 후에 우리 최정숙 사모님께서 저녁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11장입니다. 예수님 찬양.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일주일을 평안히 지내오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에 주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 훈련원 원장이신 우리 윤재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오늘은 본래 203호에서 오후 시간에 특창을 준비를 하셨는데 특창을 오후 시간에 시간이 잠깐 이제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우리 203호에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창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아멘.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가 좀 꺼져 있나요? 네네. 안 돼.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정말 조선족 우리 동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질서정연하게 들으시고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뭐 불편한 점이 분명히 많이 있었겠지만은 또 불평 없이 잘 인내해 주시고 이렇게 생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라는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새가 어떤 새일까요? 꾀꼬리. 예. 이 아침에 이렇게 산에 산책로 돌아가면은 뭐 이런 새 보셨죠?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휘파람 새입니다. 소리 너무 예쁘죠, 그죠? 근데 걔들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나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카나리아 새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많아요. 요즘 휴대폰 이렇게 전화해 보면은 칼라링으로도 쓰이는 그런 목소리인데, 이 새가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연습을 시켜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 혼자서 별소리를 다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새라고 하는데, 이 새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은 깜깜한 지하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새장에다가 보자기를 또 씌웁니다. 그럼 더 깜깜하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에 이 동료 노래를 잘하는 카나리아의 녹음된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얘가 가만히 듣는데요. 처음에는 듣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따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그걸 따라하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 새는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새가 어디에서 노래를 배운다고요? 지하 깜깜한 새장 속에 어두운 천에 덮여서 소리만 듣고 노래를 배우고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도 때때로 어떤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노래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고, 왜 하필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섭리의 수레바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어떤 사람이 꿈에 그런 꿈을 꿨대요. 어떤 무리와 어울려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데 유난히 자기 십자가만 무거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너무 십자가가 저는 무거워요. 못 지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다른 걸로 바꿔줄까? 그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쭉 따라갔더니 어떤 가게에 십자가들이 쫙 이렇게 있더래요. 딱 첫눈에
눈에 이거 줬으면 좋겠다는 십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빛 찬란한 십자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저거 지면 안 되겠다. 그래 줘봐라. 근데 금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보통 물보다 19배가 무겁잖아요. 19배. 그 19금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나? 19배가 무거운데 그 십자가를 등에 지니까 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또 어떤 늘씬하게 생긴 길쭉한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졌더니 길어서 멋있긴 한데 잘 안 끌려와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좀 짧은 십자가, 몽땅한 십자가를 좀 달라 그랬더니 한번 접으라세요. 근데 이 긴 십자가는 땅에 끌려오니까 이 무게가 분산돼 가지고 일부는 땅이 받고 일부는 자기 어깨가 받으니까 좀 가벼워요. 끌고 갈 수 있는데 몽땅한 십자가는 통째로 자기가 짊어져야 되니까 그건 무겁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그냥 원래 지던 십자가 질게요 하고 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십자가가 불만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좀 힘들게 느껴질 때 이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름에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이 잘 타도록 이렇게 나무 등거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뭐가 타오릅니까? 불티가 쫙 피어오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불티가 올라가듯이 인생의 고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제 작은 고난이 이겼다 싶으면 또 큰 고난이 계속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책을 보면은 제목이 참 범상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책의 저자인 제럴드 스티처라고 하는 교수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사랑하는 세 여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세 여인은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야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출발을 하는데 그 새벽에 술이 취한 어떤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오는데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 세 여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자기 두 아이들, 아직 어린 아들 두 명하고 자기가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수술 끝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게 됐는데 이분이 그 사고로 인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회의에 빠질 정도로 범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 그 위태로운 순간에 어떤 인간에게서도 위로의 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좀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기름을 붓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는 걸 깨닫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시련은 예고 없이 닥쳐온다. 마치 댐이 확 무너지듯이 어느 한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사고가 일어나기 5분 전까지도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련은 예고 없이 닥쳐온다. 그리고 원래대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또 만날 수도 없고 또 아내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그 정말 눈에도 너 아프지 않는 그 딸을 다시 안아줄 수 없는 그 정말 안타까운 지경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는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고난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느 순간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을 닥칠지 모릅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면 우리의 행복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저도 참 대체로 순조롭게 자랐지만은 뭐 큰 사고도 경험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질병으로 계속 참 오랫동안 고생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고의 경험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992년 10월 달이었는데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미국 미시간의 단풍을 보면서 한 1년 정도를 그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이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좀 입덧도 좀 심해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정을 하고 마지막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오려고 그랬더니 교우님들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또 만나겠냐면서 오후에 아주 급하게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이비 샤워를 해가지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선물을 다 이렇게 꾸러미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아유 언제 또 만나겠어요. 오늘 밤 주무시고 가세요. 아주 너무 강권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남의 집에서 자면은 잠을 깊이 못 자는 좀 소심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승낙을 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밤새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졸음이 슬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용케 이제 거의 한 2마일 정도만 가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엑짓을 나가면 우리 집인데 그 지점에서 제가 좀 심하게 졸았단 말이에요. 차가 흔들리니까 제 뒤를 따라오던 다른 차가 세게 달리다가 제 차를 피한다는 것이 그 두 도로 사이에 가운데 잔디밭이 이렇게 푹 파여 있었습니다. 거기를 건너가서 마주오던 차를 세 대를 부딪혀가지고 아주 대형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걸 깼습니다. 깨면서 봐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흔들거리다가 그 가운데 고랑 속에 차가 처박혔어요. 한 바퀴를 돌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또 뭐 차들이 다 멈춰 있는데 거의 그 큰 94번 하이웨이인데 거의 1시간 동안 통제될 정도로 대형 사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고가 딱 난 순간에 뭐 정신이 번쩍 들죠. 막 옆에 안에는 뭐 머리카락이 뭐 저기 보니까 유리 조각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고 또 나가 보니까 막 바닥에 그 선물이 그냥 어떻게 튕겨나와가지고 아스팔트에 쫙 깔려 있어요. 금방 소방차가 오고 그다음에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또 청소하는 차도 오고 레카도 오고 뭐 와르르 몰려왔는데 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뭐 물어보길래 이제 대답을 하고 이렇게 가는 이제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저런 건 큰 잘못이죠. 근데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이렇게 마지막 안식일 날 오는데 거의 집에 와서 이런 큰 사고가 난 게 이게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혼란에 좀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뭐 산모도 괜찮고 아기도 다행히 괜찮은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퇴원을 해서 집에 딱 가보니까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어요. 차도 이제 없고 움직이는 수단도 없고 이러니까 좀 난감한 상태 됐는데
더 곤란한 게 뭐냐면은 보험이 만료된 바로 다음날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유학생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보험을 제때 못 냈습니다. 1년치씩 이렇게 내는데 그 보험 만료일로부터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요. 미국은 그거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한 달까지 버티다가 이제 안식일을 갔다 오면 이제 그 예배를 좀 받으면 그걸로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오는 길에 사고가 나버렸으니 뭐 보험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편 차들 아까 그 길 넘어가서 부딪힌 차 마주 오던 세대의 차 총 4대가 좋은 차예요. 제 차만 좀 중고 아주 싸구려 차고 나머지는 전부 뭐 몇만 불짜리 좋은 차입니다. 야, 근데 이 조서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몰라도 그 자동차 이 수리비며 그 다음에 새로 이게 교체하는 모든 보험 비용이 저한테로 날아오는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막아줄 보험회사가 없으니까 사고 최초 원인 제공자는 나다 해가지고 그게 전부 저한테로 날아오는데 보니까 뭐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야, 그때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제가 3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은근히 하나님을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했고 그것도 마지막으로 오는데 왜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요?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게 그 순간에 다 판명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저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와서 위로해주고 또 자기도 돈이 없는데 용돈 쪼개가지고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고 기운 좀 내라고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차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잘 안 굴러가긴 하지만은 이동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타라고 차를 준 친구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리저리 도와주는 친구들이 참 너무 고마운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해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변호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좀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학교로 찾아가서 또 학교의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학교 당국에서 그 학교의 전임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제 사건을 좀 처리하도록 변호해주도록 이렇게 도움을 얻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잘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50불만 내면 5만 원만 내면은 모든 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친구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좋은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군지가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예. 3번째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어요. 저와 가족도 무사하고 상대편의 차들은 좀 망가지고 했지만은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친구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또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저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나의 개인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은 미국 워싱턴주에서 그 100일장 글짓기 대회가 열렸는데 그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쓴 시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5학년짜리. 그 시의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걸 쓰려고 딱 했는데 동전이 사라져가지고 막 이리저리 다 찾아봤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동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머리에 딱 스쳐가는 생각이, 아 맞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침대맡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꼭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침대 그 다리 뒤에 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동전이. 찾았어요. 기도 응답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멘이 아니고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 반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아프리카에는 하루에도 35,000명씩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왜 하나님은 하찮은 내 이 팬이 동전 하나 찾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가?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하찮은 이 동전을 찾게 해달라는 내 기도는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5학년짜리가 쓴 시치고는 상당히 생각이 깊습니까? 깊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1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피난도 못 가고 폭탄을 맞아서 가족을 잃고, 또 이런 내용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참 안됐다. 그러지만은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까? 늘 기억합니까? 잊어버려.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막상 나에게 딱 닥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이런 탄식과 어떤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 속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사탄이 정말 욥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탄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다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고난이 아무개에게 유익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허락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이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방주사를 맞아보셨죠,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애기 표정을 좀 보세요. 얼마나 지금 괴로운 표정입니까? 근데 이 아이가 주사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가 붙들고 있어요? 엄마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가? 간호사님한테. 이 아이 빨리 주사 놓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가 생각하면 얼마나 참 원통한 얘기입니까? 이 막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한테 왜 그래 하지 마세요 하고 막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못 움직이게 하고 간호사한테 빨리 주사를 넣으라고 하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그러나 얘가 좀 머리가 커지고 성숙해지면은 그제서야 엄마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아이와 같이 왜 하나님 저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좁은 소견이지 하나님의 큰 섭리의 바퀴 속에서는 언젠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어떤 고난이 있다고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무슨 고난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자초한 그런 고난이에요. 그죠? 3번째는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여기 3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 3종류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죄가 있어 맞는 매, 요거는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성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자면은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이렇게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나시린의 신분을 다 망각하고 정말 비참하게 자기의 그 어떤 그 힘의 원천인 이것을 다 폭로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눈도 빠지고 뭐 면자 맷돌 돌리는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마 본인도 어쩌면 그 고난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거는 죄가 있어 맞는 매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애매히 받는 고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훗날에 가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성경에 누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또 요셉.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형들의 그 정말 그 시기 거기에 팔려서 정말 종사야. 또 거기다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정말 그 감옥에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는 아마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이 그 정말 기근 속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걸 보면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미리 보내신 뜻이 있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형님들 앞서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위기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2번째 고난입니다. 3번째는 무슨 고난일까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침례 요한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참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예수님도 요한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정말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회의를 많이 느꼈겠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런 질문까지 한 걸 보면 참 힘들었던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최후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정말 이 목이 참수를 당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이해할까요? 천국에 가서 분명히 이 요한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시대 소망이 부조와 선지자인가요? 거기 아니군요. 시대 소망 맞네요. 거기 보면 이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했는데 이 요한의 죽음은 후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당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의 순교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난당하고 핍박당해서 목숨을 잃을 때에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이 요한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아무 잘못 없이 정말 고난당하고 참수를 당했던 걸 생각하면 힘이 나겠죠. 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막 훗날 이 땅에서는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천국에 가서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종류의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유익이 되는가 하면 생각할 때,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곤고한 날, 시련의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 고난을 주시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선물이 클수록 더 큰 포장지에 쌓여있다. 이 포장지가 뭐라는 겁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큰 선물을 주실 때는 포장지도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그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호봉사의 책을 읽다가 시련의 의미를 정말 아주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생애의 시련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칠은 것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정말 인사이트가 확 느껴지는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것들을 자르고, 우리의 품성의 모난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자르고 깎고 조각하고 광을 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연마기에 갈리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돌은 하늘 성전에서 제자를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나온다.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위하여 그처럼 세밀하고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귀중한 돌들만이 궁전의 식양을 따라 빛나게 다듬어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돌을 위해서 그렇게 연마하고 다듬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돌이 하늘 식양이, 하늘 궁전에 들어갈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 거기에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깎고 다듬고 연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다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유럽의 그 옛날 그 몇백 년 된 성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바람에 또 비에 훼손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여기 한 대성전의 출입구의 그 돌로 된 부분이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풍화돼 가지고 좀 깨졌어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 리플레이스하는 거 말이죠. 하여튼 대체하는 그 과정을 우리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깨진 부분 보이시죠? 위에 저 부분, 그걸 보강할 겁니다. 일일이 상세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절단기로 자르고 깎고 또 연마기로 이렇게 줄로 쓸고 또 다시 더듬고 무뚝뚝하던 그 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돌을 깎고 다듬으시는 분은 우리의 석공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궁전의 식양에 맞춰서 아름답게 다듬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 여러분을 시련을 통하여 끊임없이 깎고 다듬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꼴재지게 한다는 것 감사합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고난을 극복하고 또 이기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한치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걸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과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실 바라고 그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신다면 단단한 구두도 준비하시리라. 우리를 돌밭길로 가면 그 맨발로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를 신겨서 보내신다고요? 그 돌밭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단단한 구두도 신겨서 보내시는 법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돌밭길이나 가시밭길을 걸어가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그 그리는 미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평화예요, 평화. 평화라는 어떤 그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 대회에 아주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바닷가에 두 아이가 모래 장난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장면이 평화라는 주제의 작품으로 출품이 됐는데 그냥 입선 정도 했습니다. 등 왜 그랬는가 하면은 평화롭긴 한데 왠지 좀 불안하죠. 좀 물가에 아이들을 놔두니까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작품이 뭐냐면은 산정호수, 산꼭대기에 이 하늘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담겨있는 아주 평화로운 호수의 그림, 잔잔한 호수의 그림이 출품이 됐습니다. 평화롭습니까? 이런데 의자 하나 가져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참 마음이 힐링이 되겠죠, 그죠? 이 작품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출품된 작이 이겁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평화롭게 젖을 빨고 있는 이 아기의 모습.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롭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평화로운 곳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1등을 할 뻔했는데 2등을 하고 더 좋은 작품이 1등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등을 한 대상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이 평화라는 주제의 대상을 받게 됐습니까? 평화롭습니까? 별로 안 평화롭죠, 그죠? 그림이 잘 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왜 1등을 했는가? 이 심사위원들이 이 그림의 의도를 정확히 캐치했어요. 자, 여기 흑암이 막 먹구름이 끼고 풍랑이 있는데 그 한 마리에 뭐가 있습니까? 갈매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여기 갈매기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심사위원들이 무릎을 탁 치고 이걸 1등으로 뽑아줬습니다. 자,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을
이 화가가 의미하고 싶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걸 캐치한 겁니다. 예,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이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많은 시련을 겪고 끝에 가서는 마침내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금을 연단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 용광로에 이렇게 탁 부으면은 찌꺼기는 다 타버려요.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다 타고 금이 물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립니다. 굴러다녀요, 물방울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4번을 연단을 하면은 14K, 18번 하면 18K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점점 연단하면 할수록 순도가 99.99, 99.999, 나중에는 뭐 99.999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태우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 문이 있다 했어요. 12개 문이 있다 했습니까? 그 문은 그 성문이 뭡니까? 진주문이라 했죠. 진주문. 기둥은 다 기초석은 뭐예요? 광물질들이에요. 뭐 홍보석, 녹보석, 뭐 그런 돌들인데 문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는 광물질이 아니고 조개에서 나옵니다. 조개가 그 진주조개 속에 어떤 이물질, 모래알갱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것을 날카로운 그 부드러운 살에 이게 파고 들어오니까 그걸 감싸기 위해서 이 조개 껍질을 만드는 어떤 성분을 분비해 가지고 그걸 계속 감싸면 나중에 이게 동글동글한 진주가 된대요. 그래서 양식 진주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일부러 자연스럽게 모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날카로운 그런 모래를 그 살 속에 찔러 넣어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감싸기 위해서 성분을, 이 조개 껍질 성분을 계속 감싸면은 이 영롱한 이 양식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낳는다. 하늘문이 왜 진주로 됐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의의 통과 의식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벚꽃이 피고, 보셨습니까?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이렇게 피는데 이 봄꽃들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냉각량과 가온량을 채워야만이 꽃을 피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개나리는 그 기준 온도가 6도인데 냉각량은 90도입니다. 마이너스 90도. 가온량이라고 하는 것은 128도인데 가온량이 뭐냐면 그 겨울 내내 영상의 온도의 합입니다. 오늘이 영상 4도, 또 내일이 2도, 그러면 6도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겨울 내내 이 영상의 온도가 128.5도가 되어야 되고 영하의 기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나리는 영하 90도, 벚꽃은 영하 100도, 뭐 진달래는 80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날씨를
겪어야만이 꽃이 피듯이, 근데 이것만 딱 채워지면 눈이 와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냉각량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꽃 피우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그분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뒤집어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련을 면케해 주신다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시련이 닥칠 때 뭐 다 제거해 주신다 이런 말은 없고, 그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혹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누가 그걸 일일이 좀 세어봤더니 한 365개 정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년 365일 매일같이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365개 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뭡니까? 시련이고 고난이고, 그럴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미국의 그 다이빙 선수 조니 웩슨 타다라고 하는 이 17살짜리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그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그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대에 올랐는데 아침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다 뺀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를 뛰어내리는 바람에 이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목 아래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 조니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해보니까 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시름 앓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신디라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니야, 예수님은 너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지금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었고, 그 순간 이 조니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용기가 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견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눈빛이 바뀝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그때부터 이 조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표정을 보세요. 중증 장애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표정이 밝죠, 그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족 화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붓을 입에 물거나 아니면 손이 없어서 발가락에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린 사람을 부족 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니 웩슨이 이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많이 팔려나가고, 또 나중에는 이 조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지금은 이 자기가 입으로 그린 그림을 무려 32권의 그 그림 화보를 냈습니다. 그림책. 그리고 지금은 희망의 전도사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장애인들의 희망의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이 정중신경이 끊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훨씬 넘어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인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교통사고 났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지금은 31살이 돼가지고 약대를 졸업하고 지금 약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번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아직 말은 잘 못하고 엄마 정도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무슨 볼일 때문에 밖에 잠깐 나간 사이에 제가 혼자 아기를 저녁 때 혼자 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우는데, 아기들 우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배고파서 엉어 우는 게 있고, 아파서 우는 게 있고, 떼쓰는 그 울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였습니다. 떼를 쓰는 울음은 여자들은 잘 견딘지 몰라도 저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울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어디 아픈가 하고 뭐 기저귀를 갈았다가 또 뭐 젖꼭지를 물렸다가 뭐 별걸 다 해봐도 그치지는 않는 거예요. 혹시 몸에 이거 뭐 바늘이 박힌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온 몸을 해봐도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못된 아빠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오늘이 그날이다, 이거 오늘 한번 실컷 울어봐라 하고서 아기를 놓고 이제 불을 끄고 문을 열고 밖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나가려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나가면 안 되지 하고 들어와서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이 아이가 울다가 울음을 또 그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보니까 잘 보이는데 얘는 아직 눈이 어둠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살피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더니 그 순간 머리를 이렇게 숙이더니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우는데, 아까 떼쓰는 울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서러워서 막 그렇게 우는데, 그걸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나쁜 아빠의 마음도 움직이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제가 안아주고 달래주고 했더니 그치는데, 그때 제가 그 마음을 좀 알았어요. 그 아이는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으니까 우는데, 아빠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그 아이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아픔을 직접 겪으신다 했습니다. 그 약속이 여기 있어요. 고봉사 23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자리에 서 계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자들 중 가장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을 때 그분도 상처를 받으신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시게 하지 않는 상처는 없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자식이 아픈 그 고통을 내가 겪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또 함께 상처받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또 그 순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라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늘 진주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고난의 바다 위에 두시고 때로는 시련의 풍랑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하시다가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한 마리의 갈매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비록 평화로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가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